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칭의의 결과를 가지고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4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11절까지 강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1장에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많이 썼고요. 2장에서는 너라는 대명사를, 그리고 3장에는 그들을 사용을 했고요. 4장 후반부터 5장부터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함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회를 사용했더라고요. 동시에 말미암아, 말미암아를 6회나 사용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서부터 이제 본문 내용을 강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만나서 칭의를 낳잖아요. 칭의에서 문제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은혜 단계에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화가 뭔고 하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믿었지만은 이제 정식 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칭의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화 1단계는 뭐냐면, 칭의를 인정받으면,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묻은 흔적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바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 이번 주에 그 칭의의 결과로서 오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예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첫째 몽관이 평강이 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세 번째는 영광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따라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이어서 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연결되겠는데, 다음 주에도 네 가지가 나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모두 합해서 8가지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네 가지는 평강, 그렇죠? 은혜, 그 다음에 영광, 이 사랑은요, 그 양성적인 면, 좀 밝은 면인데, 다음 주에는 환난, 곤란, 인내, 이렇게 좀 어둡지만은 그것도 필요한 이 8가지 요소인데, 오늘 네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뭔고 하니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칭의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첫째로 따라오는 증거가 뭔고 하니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화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평, 평강, 평화, 이거 다 어근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모은 거지, 이 시간에 우리는 평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피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인데요. 그 화평은 칭의의 첫 번째 복인 하나님과의 화목, 리콘실레이션이라고 그랬죠. 화해. 이제 하나님과의 죄악담이 무너졌으니까 화해가 됐잖아요. 그죠? 화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뭐냐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평, 평강,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얻은 축복이 뭔가 하니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죄인 이 제자들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진 가운데 다음에 우리 차례가 아닐까라고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라고 두 번 외치면서 마음의 세 번째로 뭐라는 거니?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받아야 될 축복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마음의 평강이에요.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겠지만은 제일 큰 축복은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결과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인데요. 이 평강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오는 마음의 평화, 이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화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칭의, justification, 칭의와 화목, peace는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칭의와 동시에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화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다. 이것을 실현하고자 예수님은 죽음을 내어 줌이 됐고 우리는 거기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다. 4장 25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죄악의 구속이 돼서 자유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최고의 복이라고 예언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곧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이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인데요, 이게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그래서 샬롬, 우린 전을 받으면 여보세요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 스토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불화하여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리콘실레이션을 통해서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것이 의는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미 화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악의 담이죠.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얘기죠. 법조문이 율법이죠. 법조문은 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화평케 됐다는 얘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였으니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줬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통해서 나타난 것이요. 맞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맺음으로써 나타나죠. 바른 관계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며 그것이 곧 화평의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화해를 낳고 화해는 은혜로, 은혜는 또 영광으로 연결되는 이 도식이 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개인적으로는 심적 평안함,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라고 그랬죠? 평강으로 나타나고요. 대인관계적으로는 사회생활의 평화로, 이게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사회 평화가 오니까. 환경적으로는 질서, 조화, 안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컨페션에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너에게 기초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칭의가 이루어지면 첫째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마음의 평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의 결과라고 그랬죠.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호의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이며 과분하고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말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 이꼬르 은혜예요. 방향이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참 이게 대가 없이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랬죠. 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받아들여진 우리의 특권을 말합니다. 즉 은혜에 들어갔다와 관련된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 액세스라는 얘기 가까이 가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원어 프로사고게는 완료 시제로 들어감보다는 들여보내짐을 뜻합니다. 이 들여보내짐은 은혜 안에 혹은 위에 확고히 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왕을 알련하는 것보다 만나는 거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처럼 은혜는 성전에서 또는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특권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서 있다, 스탠드, 서 있는 거죠. 스테이, 머무른다. 좋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아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앞으로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웬관이 특히 중요한 것은 8장이 바로 성령장이거든요.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칭의의 옳다 인정을 받고 이제 영화의 단계가 시작이 되면은 첫 번째가 마음의 평강이 따라온다. 두 번째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다. 세 번째가 뭔고 하니 바로 이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요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강의 핵심은 바로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웬관이 우리가 평강, 평화, 은혜, 십자가, 보혈, 충성, 기도, 은사 뭐 말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광에 대한 이게 이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만 얘기했지 영광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 구체적인 것을 글쎄 저도 아직까지 많은 설교를 담임 목사하면서 했지만은 영광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참 깊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이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 칭의의 결과 세 번째로 오는 영광 여러분 제가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을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기쁘고도 확실에 찬 기대이지요. 그런데 이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 즉 종말에 가서 완전히 나타날 하나님의 찬란한 광이라고 하는 건 기쁨, 찬란, 뭐 딜라이트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이 영광, 글로리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설교를 좀 내용을 좀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서 계속적으로 계시되었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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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과연 영광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다가와서 영광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영광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독특하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모르고 내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광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확실히 짚어보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어는 글로리라고 그래요. 이 영광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글 성경 보면요 빛나는 영예, 광명, 훌륭함, 찬란함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에는 글로리라고 그래요. praise 찬양하다, honor 영예스럽다, 뭐 distinction, extended, 뭐 distinguished by the quality or asset 자질과 질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짐, great beauty야 큰 아름다움, and splendid 찬란함, magnificence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단어들이 모두 영광을 설명하는 영어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전에는 빛나는 영예, 광명, 훌륭함, 찬란 이렇게만 달랑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추린 겁니다. 헬라어에는 뭐라 하면 이 영광을 독사라고 그래요. 원어는 독사. 독사의 의미가 뭐냐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광명, 그렇죠? brightness, 밝은 걸. bright는 찬란한 건데 명사는 brightness요. 광명.
광희, 찬란, 광채, 루이너리, 그다음에 장어마다 서블리머티라고 그러죠. 영광, 이런 것들이 헬라어 독사가 영광이거든요, 헬라어. 그래서 이건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의 의미를요, 확실히 짚어두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니?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정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로만 딱 이루어진 장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장인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전부 다. 1절로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이제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그 내용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다 추려놨습니다. 웬관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 벌떡거리는 제자들, 조금만 있으면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변화사에서 내려올 때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자꾸 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비유를 들면서 이제 겸손해지라고는 그 예를 든 것처럼 내가 가면 분명 이들이 들쭉날쭉 서로들 잘했다고 우왕당할 텐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인데 여기서 영광의 의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 속에 영광의 의미가 담아 있어요. 그런데 17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이제 내가 가면 홀로 남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내용인데요. 사실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 주제는 띠임은 뭔가니 영광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심이에요. 17장의 내용은 첫째는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의 의미를 이번 장 이곳에서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냐, 중심 주제는 17장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 17장 영광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영광됨이 주제다. 그래서 그 17장 읽어보니까 영화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영광이 3번 나와요. 영화와 영광은 어떻게 다르냐? 영화는 glorify, 이건 동사예요. glory, 영광은 명사인데 결국 영화라는 동사가 glorify 5번이 나오고 glory라고 명사가 3번 나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장 17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1장에 1절에는 뭐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5절에는 주님 자신의 영광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돌려줬으니까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22절 24절 보니까 결국 이 17장의 깊숙한 내용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 그리고 제자들의 영광, 이것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 표면적인 또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죠. 왜? 이제 내가 가면 또 저들이 우왕좌왕 벌떡거리면서 싸우게 될 텐데,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 돼서 저들이 내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주옵소서. 23절 얘기고요. 지금 17장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세상에 빠지지 말고, 왜?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탄과 싸워 이기면서 거룩하며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저들로 영광을 알도록 해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영광, 예수님도 영광, 저들도 영광을 대해서 깊이 저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통한 요점이 뭐냐, 포인트가 뭐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본질, 본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요, 존재 어떻게 존재하냐? 자존이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호렙산에 묻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자존, 스스로 있는 걸 자존이라고 그래요. 그래 존재는 자존인데 본질,
본질은 뭐냐? 여러분, 본질과 속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보면은 본질과 속성이 같은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질과 속성은 달라요. 본질은 본질 그대로 본질이지만 속성은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성은 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롭다, 긍휼이다,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다, 생명이다, 빛, 전지, 전능,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근데 속성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사랑, 그러면 누군가를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이게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속성인데, 그것 말고 하나님 존재 자체 본질이 뭐냐 했을 때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사랑이다, 거룩이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건 부분적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거룩으로 나타나고 선으로 나타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본질은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전에 확실히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영화. 아까 영광은 제가 설명을 했죠. 영화는 glorify, 동사, 영화롭게 하다라고는 동사고 영광은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 그래서 제 전을 고딕체로 써놨어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영어를 가만히 볼까요? 영어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And now, 이제 glorify, 요게 영화란 얘기예요.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디서? in your presence with glory, 영광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떤 글로리예요? 대치 빠져서의 관계대명사 I had, 내가 가졌던 영광입니다. with you,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 언제?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영광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the world began이 과거 됐잖아요. 이거 과거인데 그것이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이것이 글로리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가졌던 영광, 그것은 대과거를 써야 맞아요. 대과거는 뭔가 하니 과거보다 한 시대 빠른 거, 더 과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쓰면은 글로리 I had는 뭐냐면 had는 여러분 현재 완료해서 have 플러스 pp 있죠. 그의 과거는 had pp거든요. 그래서 I had 이 두 번 써야 돼요. had 앞에 있는 had는 완료형의 had고 뒤에는 pp, past principle. with you, 당신과 가졌던 있던 옛날의 과거, 그거 이게 뭐냐면 글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주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영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피, 그 다음에 죽음, 우리의 화목, 또 이렇게 화평,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걸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 자신의 자기 인식, 자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피 흘림, 그죠? 속죄,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해,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 흘림이었을까요? 물론 다 내포하고 있죠. 그죠? 아픔, 고통, 화목 다 있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생각했던 십자가.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쓱 그냥 읽는 가운데 내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등 뛰물어서 보냈는지 스스로 왔는지 하부에서 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임했을까? 돌아가신 그 이후는 말고 오기 전에까지 어떤 합의가 있었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일이죠. 그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니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 자신은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볼 땐 피 흘림, 아픔, 고통, 괴로움, 화목 이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셨어요? 얼마나 중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른 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십자가 주셨나 봐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니까 바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대화해서 십자가를 향한 생각은 뭐였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태초에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같이 섰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모습도 영광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4장 5장에 뭐가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나오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보면은 휘황찬란함이 있고 24장로가 나오고 정말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유리강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참 생명나무가 있고 엄청 찬란함과 참 번쩍거림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도 영광스럽고 예수님도 영광스럽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도 영광스럽고 결국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건 뭐냐면 이 죄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만이 있는 하나님 모든 게 영광스러운데 우리도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영광스럽게 하루 왔으니까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겠지만 저는 놀라운 정말 감격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뭐 고통 슬픔 그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have brought. 이거 현재 완료죠. 불행의 과거 완료형이죠. brought. 내가 가져왔다는 결과예요. 여러분 현재 완료는 중고등학교 애들 다닐 때 다 배웠죠. have pp 완료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료라는 의미가 있고 결과가 있고 계속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I have brought 나는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과예요. 유골로리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가죠. 어디에? earth. 이 땅에 갖고 온 거예요. 뭘 함으로써? by completing 완전히 이룩함으로써 어떤 일을? the work 그 일. 그 무슨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일이죠. 그 work 다음에 대시 빠졌죠. you gave me 당신이 나에게 준 work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도록 to do 하도록 여기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썼는 거 아니?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온 거예요. 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나쁜 고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이 고통을 면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용을 부탁합니다. 뭐 읽어보면 좀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정의를 내린 건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통한 피해 사건은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 아직까지 의롭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롭 얘기는 결국 영광스럽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왜? 영광 나라에 드리려는, 왜냐면 거기는 죄 있는 사람 못 간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만 가요? 영광스러운 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요. 근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그 의라고 하는 옷이 뭐냐니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세마포 그걸 입혀가지고 영광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드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거지를 갖다가,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를 임금이 살고 있는 왕궁에 왕자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왕자는 왕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다 뺏기는, 죄요 더러운 옷을 뺏기는 걸 하나님의 의사건으로서, 피해 사건으로서 다 베껴서 영광스럽게 만든 다음에 영광 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리고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해를 하셨죠? 왜 영광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장막이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영광 나오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서 영광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때에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이다. 다 영광이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영광이에요. 모든 게 영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영광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된 줄 알았죠. 안에 우리의 본질이 영광을 안고 있어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로마서에서 3장 24절 배웠죠.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아셨죠? 영광의 의미를. 영광 나라에 가들어가기 위해서. 셋째는 탄식하는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썩어짐의 종로로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참 그런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새로워진 우주는 창조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영광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소망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영광에 대한 환상은 현재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칭의의 열매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칭의가 뭐예요? 옳다 인정함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영광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미래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과거의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서, 그렇죠? 처음에 그 평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된다고 그랬죠. 특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 안에 기뻐하게 된다. 이게 목적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평강, 은혜, 그다음에 영광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사랑인데요. 사랑에 부음바 되었다. 부음바는 마른 땅에 쏟아진 단비를 말하는데요. 에코퀘타이라고 그러는데 쏟아 부음바 되었다. has been poured. 이게 쏟아 부었다는 현재 완료 수동을 쓰고 있네요. 이는 시들어가도록 결실의 소망을 구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으로 보충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기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죠. 8장 39절에 보면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결과로 쏘는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이죠. 왜 영광 나라 가야 되니까 궁정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광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5절을 보면 자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증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독특한 사역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의롭다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게 돼. 이게 뭐냐요? 이게 바로 성화네요. 성화에 딱 되니까 이제 이미 사랑이 부음바가 되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내주의 순간 이미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평강이죠. 이는 바울의 진술과 매우 비슷하다.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는다, 스탬프 찍는다, 실 알죠? 그 인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식시키는 두 번째이자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증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업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작업이지만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또 계속이 될 테니까 네 가지가 더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칭의가 끝나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성화의 그 증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평화,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사랑의 부음바가 됐다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배웠는데 오늘 특별히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영광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사건,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존재인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 꼭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광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픈 사람 꼭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모하는 영마다 터치해 주시므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육신과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서론에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뒤집어진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꿔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뒤집어져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죄여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여 함께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